오늘 우리 대배 시간에 부활 후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승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그러나 인간 편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다면 우리는 그 명령에 대한 어떤 그 변화, 마음의 변화, 행동의 변화,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변화, 놀라운 사명, 여러분 이것을 한번 우리 안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우리 3번 질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번부터 보겠습니다. 3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승천하셨다는 것은 곧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를 데리고 승천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기도 중에 그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 자세가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승천하신 것이 사실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그냥 가신 것뿐인데 우리랑은 별로 상관이 없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시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으신 바로 그분이시죠. 그러니까 신성보다는 인성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고 하는 그 의미,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함께 올라가신 것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우리의 본향이라는 것을 경험케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당장 기도 중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마음 자세가 좀 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모르겠어요. 청와대 아니면 어느 궁전, 경복궁, 그런데 우리가 가는데 어느 왕자님의 어떤 이름을 가지고 그냥 간다 그러면 벌벌벌 떨겠죠. 그럼 벌벌벌 떨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아무리 그 이름을 가지고 간다고 할지라도 내 집이 아니니까, 거기는 임금님 사시는 임금님 집이니까 나는 손님으로서 굉장히 벌벌벌 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실 때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분께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천국이 우리의 집이라는 것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집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구태여 그렇게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럴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예수님 그냥 천국 그냥 가시면 하나님 나라로 그냥 가시면 되죠. 굳이 구름 타고 그러면서 그런 모양으로 가실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여러분 그 천국에 가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정말 그 집이 우리 집임을 확신케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좀 더 담대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아마 여러분 중에는 그런 이야기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나 굉장히 기도하는데 괜히 남의 아버지한테 이렇게 부탁하는 것 같아서 되게 그랬다, 되게 어색했다, 또는 좀 왠지 마음이 쭈삣거리고 위축되고 그랬었다. 근데 정말 주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또 천국이 바로 나의 집이라는 것, 나의 본향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승천하시면서 그 집이 바로 나의 집이라는 것을, 내가 갈 수 있는 바로 그 집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을 볼 때 우리 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한번 서로 그렇게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경험한 것보다 더 풍성한 것을 또 경험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다 여러분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조금씩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은혜를 서로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제는 붙들어야 되겠죠. 여러분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주님은 그냥 올라가신 것이 아니죠. 다 이루었다. 임무 완수했으니까 이제는 귀환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 다 이루셨잖아요. 그랬으면 그냥 가셔도 되는데 예수님은 아무개가 나의 증인이 되면 좋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기대감이 있으셨습니다. 우리를 그냥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은 그 사명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증인이 되라.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에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 사실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대속의 그 모든 것들은 다 끝났는데 다 완성하셨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부활하셨으면 여러분 그냥 예수님 천국 가셨어도 여러분 뭐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우리 삶에 우리를 남겨놓으시고 우리의 삶에 증인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기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정말 우리로 하여금 존재에 대한 가치, 내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 인간인지를 여러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즘 연예인들 팬클럽 하잖아요. 팬클럽을 하면 팬클럽 그 아주 유명한 모르겠습니다. BTS 같은 그런 가수 그룹의 팬클럽 회장이라 그러면 아마 그 권력이 막강할걸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BTS의 무슨 임영웅의 팬클럽 회장 정도 되면 아마 상당히 막강할 겁니다. 그 가지고 있는 그 권력, 그 임영웅과 직접 통화할 수 있고 뭐 아주 엄청난 그런 어떤 그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증인이 되어라 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셨죠. 그 성령의 충만을 받고 여러분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면서 여러분 그 예수의 영이시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팬클럽 회장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여러분 사명은 사실은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은 특권이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사명은 특권입니다. 여러분 아무한테나 사명 맡기는 것 아니죠. 여러분 정말 그 믿을 만한 사람에게 여러분 사명을 맡긴다고 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큰 기대가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교회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을 오늘 질문 속에서 있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지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 보십시오. 교회 건축 여러분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아도 그 교회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이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은 교회 건물은 바로 증인이 되기 위한 어떤 전초기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존재 목적이 아니라 교회 예배당이 존재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예배당을 통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꼭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우리가 당장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많은 가치들이 있습니다. 해외 선교, 국내 선교, 여러분 전도, 여러분 이런 것들 꼭 생각하셔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우리가 어떤 교회의 존재 목적 또는 우리의 사명,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명이 분명하면
우리는 방향을 분명히 잡아서 여러분 그곳을 향하여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우리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방향성을 분명히 잡고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이번에 준비하면서 이사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감사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우리 교회에 지금 앉아 계시는 장의자들 군성교회를 통해서 육군 교도소에 보내게 되었다는 것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만약에 정말 이 의자 이분들이 갈 곳이 없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여러분 폐기 처분된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이거 다 부셔갖고 장작으로 이제 뭐 땔감밖에 안 되겠죠. 네, 여러분 잘 다듬어져서 이제 그 군 교도소에 있는 그 리모델링하는 그 교회에 이제 장의자로 자리를 잡으면 여러분 정말 그 군에서 얼마나 억울해요. 군에서 정말 감옥에 저는 그 군대 감옥에 가서 복역하는 분들이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세상 그런 교도소는 지가 죄지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국군 교도소는요 자기가 죄 지으려고 죄 지은 게 아니잖아요. 군대 끌려갔다가 못 참아서 여러분 거기 임병장 같은 그런 친구는 병장인데 뭐 그 총을 난사해 갖고 그 병사들 여러 사람 죽이고 지금 사형수로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 불쌍합니다. 왜 불쌍한가 하면 그런 사람이 살인할 수 있는 그런 뭐 사이코패스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괴롭힘을 당해갖고 너무 힘들어서 못 참아갖고 오죽하면 병장이 그랬겠습니까? 병장이. 여러분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그곳에 앉아서 예배드리다가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기 일병이에요. 김일병이라고 그분은 신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신학 공부 같은 사형수인데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그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사실 쉽지는 않죠. 그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복역수기 때문에 잘 안 되지만 아무튼 본인은 그렇게 그곳에서 뭐 전도사님이라든지 그런 호칭을 떠나서 이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정말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우리 의자가 그렇게 사용될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 또 생각해 보시고 우리 2번 질문도 한번 해봅시다. 2번 질문. 당신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역에서 전도하는 것이 교회에서 불필요한 곳에 돈을 낭비한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까? 혹시 있다면 어떤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바뀌었다면 왜 그런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적. 돈이 아깝다. 선교한다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아닌데 많은 돈을 왜 쏟아붓나? 그런 불만을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언제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낭비인가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낭비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지금 청년들을 보면서 감사한 거는 여러분 당회에서 우리 선교비 있던 걸 가지고 몇 천만 원을 그 당시에 중고등부 학생들을 단기 선교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단기 선교를 보냈어요. 그 비용을 다 대줬습니다. 몇 천만 원을 썼습니다. 여러분 쓸 때는 그거 참 낭비 같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물론 꼭 그것이 원인은 아니지. 그것 때문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지만 지금 여러분 그때 선교 갔던 그 친구들이 지금 우리 한강교회에 큰 일꾼들로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학생들이 다 지금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지금 다음 세대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계산하지 말고 주의 명령이면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당을 어찌됐건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전 또 생각해 봤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묵상하는 중에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물질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라고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물론 그 답이 있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잘하시고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믿음의 선배들이 하셨다는 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열왕기서 같은 거를 보면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잘해도 아무리 조상이 잘해도 그 자기 때에 가서 본인이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구석이 조금은 있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그래도 애를 쓰지 않았습니까? 우리 건축한다고 오직 건축 자나깨나 건축 그러지 않고 우리 재개발 속에서 분명히 건축해야 되는 교회지만 건축보다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우리가 앞장섰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쬐끔은 예뻐 보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또 4번 질문도 한번 점검합시다. 여러분 4번, 재림의 주님 앞에 섰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로 결심하십니까?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 나서시고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 대상자를 내가 발굴하고 기도하고 접촉하고 건면해야지. 작은 섬김, 작은 선물, 멸치볶 가서 갖다 주기, 이런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셔서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자 하는 그런 것에서부터 또 소그룹이 할 수 있는 일들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또는 전도회가 할 수 있는 일들도 찾아보실 수 있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몇 년 전인가 각 조별로 이제 200만 원씩 추수감사절 헌금 해서 이제 200만 원씩 각 조마다 이제 섬김을 찾아서 한번 해보십시오 했던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잘한 조도 있고 또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조도 있고 그랬는데,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소그룹을 발전시키면 소그룹에서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또 마음껏 또 주님을 섬기는 그런 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또는 그룹이 할 수 있는 것 또는 교회가 할 수 있는 것, 그런 우리가 어떻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하시고 나누시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변화, 놀라운 사명이라는 제목처럼 주님께서 승천하시며 주셨던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